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은 어제의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제8문은 인간이 그렇게 부패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었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그렇다면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하라는 말과 같고 물고기에게 하늘을 날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겨우 걸음마를 떼었을 때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양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물 웅덩이를 만났지요. 물론 어린아이라고 해서 못 건너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처음 물을 만난 아이는 그 앞에서 엉덩이를 뒤로 뺐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이 두 부모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서 그를 건너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그 아이를 물웅덩이 앞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물웅덩이를 건너 뛰듯이 그 아이 역시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연약한 상태일 때에는 율법은 어렵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차라리 거기서 돌아서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요리문답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가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서 함께한 바로 그 여인이 자기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자기를 꿰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긴 것은 남의 탓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리문답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즉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 탓이라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구별해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꾸 남 탓을 한다든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려 하지 않는다든가 변명만 늘어놓는다든가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한 바로 그의 후손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리문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겠지만 사실은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형편이라서 도무지 그것을 지킬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까지껏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멜랑시톤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제3사용이란 말로 유명해진 종교개혁가인데요. 오늘날 독일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는 제3의 사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율법을 말씀하셨지요. 애굽을 나오던 날, 그 달을 매년 첫 달로 삼고 바로 그 달 14일 보름달이 떴을 때 6월절로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을 때에 그 6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지요. 이 절기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킬 법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광야를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견디지 못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복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이 연약한 우리에게 지우는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축원합니다.